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문서에 기록을 하였고 여기에 서약하였고 인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 맹세하였습니다.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약의 인준 이후에 느헤미야는 먼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관리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느헤미야 7장 4절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자기 집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방해받게 되자 성전 공사를 멈추고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심하게 무너져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유다 지역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몇몇이 있었습니다. 적은 수였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느헤미야 5장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식사할 때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함께 식사했고 그곳에 또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의 중심 도시로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곳을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게 되면서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된 이 성읍에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에 살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전체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안에서 운이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1장 2절에서는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원자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인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께 바쳐진 이방인 노예 출신의 느디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들 중에서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포함되어서 성전과 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밖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들의 이름을 또한 기록을 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채워가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한 각 성읍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일단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12장을 시작하면서 1차 귀환한 스룹바벨 시대부터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합니다.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 목적은 죄송합니다.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의 목적은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부침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미뤄졌었지만 결국 이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도 그런 정통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하나님께 언약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이제는 언약을 세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통성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벽은 그 자체로는 돌을 쌓아놓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과 언약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세운 언약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즉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구별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행할 때 느헤미야는 먼저 성박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모두 소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백성들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또 민수기 31장에서는 전쟁을 치른 후에 그 사람들과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불을 견딜 만한 금이나 은 같은 금속들은 불을 지나게 해서 정결하게 했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따라서 아마도 성문과 성벽도 물을 뿌림으로써 그것들을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게 하는 특별한 예식을 먼저 행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몰래 시찰할 때 사용했던 그 시찰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학사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서 성벽 골짜기 문에서 동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나아갔고 중간에 샘문에서는 성벽 위를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성의 층계를 따라 올라가 행진하여서 수문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골짜기 문에서 서쪽으로 행진해서 에브라임문과 예루살렘 북쪽의 망대들을 지나 감옥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행진하던 그 두 무리가 감옥문에서 만나서 이제 성전으로 내려왔고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오늘 성벽 봉헌식을 행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인정에서 오게 되는 표현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뻐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벽 봉헌식을 행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오던 터전을 강제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가옥들도 다 지어지지 않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벽만 제대로 지어졌을 뿐 기반 시설들이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은 큰 손해를 봐야 되고 아주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비를 뽑은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자들이라 불리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하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줬던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의 공격과 위협에 노출되어서 수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당장 겪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들 때문에 내 주변은 시끄러워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또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벽을 완성했습니다라는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언약과 맹세를 맺은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느헤미야 11장 12장에서 많은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쓱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또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에 그 이름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슬쩍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이름들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맹세를 따라 믿음대로 결단대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맹세한 대로 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언약과 맹세로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순종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며 그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